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제상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브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주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사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 값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고난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대비책을 들은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를 좋게 여깁니다. 이에 왕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나 부네아라라고 바꿔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의 보존자가 된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대비책을 모두가 좋게 여기도록 만드신 거죠. 그것을 행하도록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이력이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바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루심을 통하여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다스리는 이 요셉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시한 대로 그 대비책대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요셉은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든 곡식들을 각 성읍에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성 근처의 밭에서 나온 곡식들 또한 쌓아두어서 7년 뒤에 나타날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요셉의 말과 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게 되죠.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고 요셉을 찾는 모든 이들은 식량을 공급받아 그 어려움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자 모든 나라 백성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살지만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경제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패션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여름이 되고 또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게 될지 그 유행을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많은 이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우선하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이 시대와 문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때론 예측이 빗나가 많은 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바벨론의 강력한 힘은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너희를 귀환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꾸는 자, 무당 등 여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예측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이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다시금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이 성전에 있던 물건들은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 때 두 번에 걸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따랐죠.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예언들은 빗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과 달리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무려 7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이처럼 모든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 날씨만 해도 그 예보가 달라 곤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갖고 나갔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갔는데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으로 피하거나 우산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삶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기대나 예측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책을 이야기하죠.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곡물들을 잘 저장하여서 그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곡물을 각성해 저장하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의 기간 동안 온 땅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었고 각 나라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고 대비해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예측하고 대비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예측한 대로,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 중단되거나 7년 풍년인데 한 3년 풍년하다가 흉년이 되거나 또는 아예 흉년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면 요셉의 총리의 자리가 든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물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왕을 속인 죄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은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과 같이.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석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해석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해석대로 요셉의 말과 같이 그 일을 이루셔서 그가 생명의 보존자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 하에서 요셉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7년의 풍년 이후 7년의 흉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53절부터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의 7배 흉풍년이 그치고 자, 풍년이 그치고 나서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한 것과 같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누가 행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참 주관자로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말과 같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이루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증명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창세기 41장 27절부터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부터 28절, 32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이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속히 이루실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통하여 그 바로에게 보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실제적 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7년의 풍년 이후 7년의 흉년이 요셉의 말과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요셉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본문은 요셉의 삶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셉의 삶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요셉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51절부터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은 아스나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남이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는 단순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풍년과 흉년의 사이에서 이 요셉의 생명의 보존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만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진 이 요셉의 삶은 기근의 삶이 아니라 풍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기근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하여 누가 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년의 삶을 주셔서 그 풍년의 삶이 요셉을 통하여, 생명의 보존자인 그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가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두 아들을 낳고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진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요가 저 기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흉년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요셉의 삶은 풍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떤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근의 삶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53절부터 57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의 풍년과 요셉의 이 신앙적 고백, 요셉의 삶과 연결되어서 풍요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년의 풍년을 통하여 이집트 땅과 요셉에게 집중되었던 이 이야기들이요, 온 땅과 온 지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지면으로 확장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보존자인 요셉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진 요셉이 그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 후에 잠시 잊혀졌던 야곱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은 야곱의 가문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온 땅과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함으로 인하여 각 나라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왔던 말처럼 야곱의 가문도 결국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7년의 흉년은 야곱의 가문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결국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이 어떻게 야곱의 가문을 지키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이 요셉의 말과 같이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기근을 통하여 누가 생명을 구원하고 있느냐? 바로 요셉이 구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미래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냈고 이집트로 보냈고 그를 총리로 세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들은 다시 요셉에게 나와 그 풍요의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근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삶, 풍요의 삶을 요셉에게 나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 기근, 이 영적 갈급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기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기근의 해결을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를 참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의 멍에를 벗겨 풍요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짊어진 죄의 멍에를 해결하고 자유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주님은 영적 기근, 갈급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기근을 해결하여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기근을 끝내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풍요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죠. 자기를 내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기근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풍년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 땅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왔듯이 우리도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기근과 목마름과 갈급함과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니까요. 기근으로 인해 힘든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근이 끝난 삶, 생명이 보존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로서 개인적, 가정적으로 그 회복과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풍요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탁월한 정치적 역량이나 그가 어떤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성공적 삶을 누렸던 근본적 비결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채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가 한 일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날들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풍년이나 흉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풍년이나 흉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 풍년과 흉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정치적 역량이나 탁월함이나 인품이나 어떤 탁월함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행하신 일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왕에 의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삶을 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풍년이 기근을 만나도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인생의 기근을 만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터널을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기근은 세상이 말하는 낙관적 기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낙관적 기대와 다르게 찾아올 때가 많죠. 만약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기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다 잘 살아야죠. 우리 다 평안해야죠. 우리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죠. 근데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있고 삶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낙관적 기대라는 것이 내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낙관적 기대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스스로에게 안도감을 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요.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 최선의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최선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의 기근이 여전히 삶을 흔들까요? 내 힘으로는 인생의 기근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인생의 기근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은 끊임없는 기근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그의 삶을 위로받고자 했지만, 또 다른 남편을 통하여 위로받고자 했지만, 또 다른 남편을 통하여 위로받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기근을 겪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매일 짊어진 그 물동이는 인생의 그 기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의 기근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물을 마시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인생의 기근에서 영적 풍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때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외치는 거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인생의 기근을 끝낼 거라고 믿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기근은 사라지고 영적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기근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기근을 끝내고 하늘의 부요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 맡겨야 돼요. 그때 기근을 잊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근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끝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풍요가 내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옴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자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되게 되죠. 기근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고 각 나라 백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오게 돼요. 이는 미래의 참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석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해석대로 그 일을 이루셔서 그가 생명의 보존자로 쓰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일이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꿈에 보이신 대로 행하셨음을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고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요셉의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요셉의 회복이죠.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과거에 이를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풍요의 삶이, 번성한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보존자로 세운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풍요가 이집트와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흉년의 시작입니다. 7년의 풍년이 이집트 땅과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흉년은 각 나라, 온 땅과 온 지면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요셉과 이집트 백성의 풍년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온 땅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은 살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오게 되고 결국 요셉의 가문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이 어떻게 야곱의 가문을 지키게 될 것인가,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이 요셉을 통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 기근,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기근이 사라지고 영적 부요와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보다는요, 여전히 인생의 기근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에 빠져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끝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인생의 기근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께 맡길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의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맡기며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헐벗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조차 날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순간 그들의 인생의 기근이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기근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었고 낙담하게 되었고 죄로 물들어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쳤는데 인생의 기근은 끝나지 않고 포로된 삶, 영적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인생의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끝나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풍요가 내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짐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끝나고 풍요가 찾아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론 가난하지만, 때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이 기근이 아니라 풍년이었음을, 나의 삶이 번성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기근이 끝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부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